는 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저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철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엄청 추운 곳인데요. 제가 83년도 2월에 둘째 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 셋 중에 둘째로 태어나게 되어서요. 가운데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철원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다가 그 경남 하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철원과 하동은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끝에서 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멀리 이사를 갔죠. 그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제가 횡천 전원학교라는 그 대안학교 같은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 그때 계셨던 선생님이 하용판 장로님,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살렘 요양원에서 또 선생님으로 또 중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예수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 참 좋은 신앙의 모본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원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노작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언의 신도 읽고, 제가 그때 예언의 신을 처음 접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검정고시를 쳐서 졸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은 일찍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좀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이렇게 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 군데서 일도 해봤는데요. 참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졸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나이 또래 아이들과 좀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 농사일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꼭 저희 딸 셋 중에 일을 하러 가려고 하면은 꼭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희 언니는 좀 일을 못한다고 몸이 약하다고 안 시키고, 또 막내는 또 막내라고 안 시키고, 가운데 저만 유독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남들 학교 갈 때 이렇게 교복 입고 가방 메고 학교 갈 때 저는 몸빼바지 입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사춘기 때는 저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이렇게 교복 입고 정시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물론 검정고시 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빨리 끝내서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나름 그런 마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른들 도우면서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멀리의 철원에 동창들을 만나러 한번 갔었습니다. 동창들을 만나고 저는 굉장히 나름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뭐 열심히 순수하게 신앙하려고 노력하고 또 참 그 큰 문제 없이 교회 안에서 참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사회 아이들하고 섞이면서 그들과 막 얘기하고 어울리면서 느꼈던 것이, 내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선하고 이런 모습인데, 막상 또 사회 안에 들어가서 막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과 하나님을 아는 나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제가 돌아와서 신앙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양쪽 발을 담그고 이렇게 내가 좋을 때는 이쪽 사회에서 막 놀다가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얌전하게 지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 저희 그 하동교회의 천명 선교사 그를 다녀오신 선배님들이 그 봉사대를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막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형편이 천명 선교사를 가려면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 배낭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형편에 제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선교사를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상 떠날 자금도 없고 근데 마음은 너무나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서원이라는 것을 아직 모를 때였는데 하나님께 막 이렇게 울면서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1000명 선교사만 보내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아마 저의 삶을 그 기도가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같이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오히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제가 천명 선교사를 21기로 21살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이라는 그 루손이라는 섬에서 1년의 봉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다 들려드릴 것 같으면 아마 1시간, 2시간이 돼도 아마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제가 많이 깨달았던 것은 막 기적을 막 보고 일으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나를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귀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천명 선교사를 다녀오고 이제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직장, 이제 공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또 학교에 쉽게 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를 졸업했고 또 수능을 준비하자니 너무나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의 그런 배경으로서는 거의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삼육보건대학 간호과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가려고 했던 과가 막히면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여기에 원서를 이렇게 넣으라는 메시지를 받고 원서를 넣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무런 그런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는 저에게 그러한 기회가 찾아와서 제가 3년간 또 보건대학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고 교사 이렇게 밑에서 배우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너무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 욕심이 나고 막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이제 신앙을 하는 저희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저에게 뭐 무슨 중창단 활동도 해라, 뭐 안교 활동도 해라, 막. 그래서 저는 시간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 불려가고 이거 행사하고 저거 행사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막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 공부하러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의료선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학교에서 만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정곤 목사님 그리고 임영훈 목사님. 제가 이 두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헌신하고 섬기고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정말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정말 열심히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잘 몰랐다면 그분들을 만나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삼립의료원에 졸업을 한 후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음에는 그런 선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병원에 가면 내가 간호사 직업인이 아니고 내가 선교사처럼 살고 싶다. 영혼들, 아픈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아는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의 위로를 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그 선교사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정말 바쁜 일상, 정말 처음에 너무너무 막 그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병원 생활에 그래도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냥 직장인이 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3교대 나이 타고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가끔 예배 한번 빠지고 나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빠지는 게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일할 때 너무 짜증나고 힘든 상황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렸을 때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이런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점 어두워가는 저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서 극복해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지만 잠시 그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조금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요청을 주셔서 뭐 봉사 내일 어디 같이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청년 야영회를 하는데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도움의 요청들이 막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하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그 대만에 있는 히지엔즈 봉사대도 다녀왔고요. 아마 여러분들 염기영 목사님도 잘 아시죠? 네, 그분을 대장님으로 모시고 저희가 또 봉사대 대만에 가서 정말 그 선교사의 마음을 다시금 되찾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은혜로서 인도하시고 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정말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은 아무도 아니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사이사이 사실 다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연도 그리고 또 기뻤던 일, 슬펐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 성남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성이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사모님을 만나서 제가 정말 부족하고 제가 지금 사모라는 자리에 와 있긴 하지만 저는 그전에는 그냥 일개 청년에 불과했고 뭐 마음껏 살아도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제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곳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예언의 신에 인용되었던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절을 읽고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 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전도사님 네 분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좋으신 목사님, 좋으신 전도사님을 모시고 우리 힘차게 나가는 성남중앙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아멘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님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치범 목사님 네 분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말 부흥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 환영의 아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미 님이 오셨습니다. 이선옥 집사님 동서분 되신다고 하십니다. 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일감사 조상현 장로님 드려주셨습니다. 이 밖에 헌금하신 분들을 존칭을 생략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에 문치범 유태희, 복권성, 복권일, 이선옥, 김복순, 복동수, 박영애, 도병건 가족, 하남선, 항정아, 이자원 이렇게 드려주셨습니다. 투자헌금에 조상현, 신관순, 복권성, 복권일 이렇게 드려주셨습니다. 교회 선교 투자헌금에는 조상현, 박성욱, 허인애 이렇게 드려주셨습니다. 예, 오늘 생일 맞이하신 분 조상현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네 분께서 나오셔서 아름다운 축가가 있겠습니다. 이 축가로 어떤 노래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기타를 좀 열심히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 기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의 결심이 되면 좋겠다 해서 고른 찬미입니다. 우리 가사를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땀 흘리며
아름다운 특창 감사합니다. 무언가에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도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불가능은 점점 더 줄어들 테니까요. 세상을 향한 중심에 도전이 있기에 우리는 더 행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전도지를 들고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전이 있는 교회, 중앙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예.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프로젝트는 그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5분 선교에 있겠습니다. 우리 송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5분 선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말씀을 절겨 있게 잘하시는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집집 방문을 하고 있어요. 참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한 손에는 소책자를 들고 제가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전도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자신이 믿음이 사는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정말 문을 두들겨주면 그들이 열어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근데 제가 그냥 뭐 하는 건 없지만 뒤에서 기도하면서 젊은 사람들 따라가면서 이렇게 했지만 목사님이 너무 절교 있게 새벽부터 아주 그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저희 마음이 너무 와닿습니다. 정말 이렇게 목사님 오시면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도 새벽 기도는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수요일 안식일 집집 방문을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힘도 없고 또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또 나이도 먹었지만 목사님이 아주 절교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모님을 보시면 눈이 땡글땡글하고 막 구조자를 보면 저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서 기도라도 해주고 후원을 해줘야 되겠다. 일하시는 분한테는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집 방문을 할 때는 참 실망도 받을 때도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 핀잔을 하는 집도 있고 참 예수님을 문전박대 하듯이 우리가 문전박대를 받을 때마다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들이 후회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그 골목마다 짜주시는 대로 2명 아니면 3명씩 짜가지고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지하에서 4층, 5층까지 걸어가서 문을 두들기고 전도지와 책자를 줄 때 참 여태까지 신앙을 하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아마 처음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제가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좋은 경험을 하면서 내 자신이 살아나는 기분 또 영혼을 접할 때 또 이렇게 생각지 않은 영혼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 오신 그 최정희 집사님 그런 분들은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기쁘고 또
지난 수요일 날 요 옆에를 사모님하고 두들기고 갔는데 류마티스 관절 환자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를 봤는데 그가 너무 순진하고 잘 받아주고 이거 작성도 참 잘해주고 그럴 때 참 용기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정말 잘하면 우리가 참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지역사회 봉사에 작성하러 왔다고 이렇게 뭘 도와줄까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저는 처음에 그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또 첫날 정숙자 집사님하고 처음에 갔는데요. 문을 두들기면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진 달란트는 다 있구나. 그러나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용기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성남중앙교회 교회를 정말 살리겠다고 153명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이 밝은 등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는 영혼마다 우리가 저들을 우리 교회 안으로 꼭 들어오도록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힘든데 쑥을 뜯어서 떡을 해서 집집마다 다 그 구도자를 위해서 갖다 주고 참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여태 뭐 했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우시는 손길은 기도 또 마음으로 늘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정말 동중한 앞에서 훌륭한 교회, 차고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참 이렇게 조리 있게 짧게 잘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또 새벽마다 생각나시면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봅시다.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이제 전도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 안내를 김한영 장로님이 해주시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선교회장으로서 직분을 다 못하고 참 저도 항상 이 마음에 부담만 갖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수요일 집집 방문하시는 집사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구도자 영혼 구원하는 사업은 목사님만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우리가 짐을 지어드리는 것 같아갖고 제가 가슴이 사실 답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 아침에 이 전을 나오지 못하시지만 집에서라도 기도해 주시고